면벽 참선, 불교에서 벽을 마주보고 앉아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성인 달마대사는 9년을 했고 우리나라의 성철스님도 1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덕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무릅쓰고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면벽 참선과 비슷한 것이 가톨릭 사제들이 하는 관상기도입니다. 반드선 자세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과 성령을 받아들이고 또 내쉬면서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나간다고 몰아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생각만으로는 죄가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관상기도는 동양 종교인 기운동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만 대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에너지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허구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히스기야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가 면벽 참선을 한 것인지 관상기도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면벽 참선이 오랜 세월의 수행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비슷한데 응답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 말씀들을 바로 깨닫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엉뚱한 대상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면벽 참선은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체조와 같은 그런 개념의 관상기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1절의 기록처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중병에 걸렸는데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은 예고 없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언제더라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마라다노리의 날벼락처럼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더 좋아합니다. 오죽했으면 교통바닥 등으로도 이성이 낮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했던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죽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면서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에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네립이 그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십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소망을 여호와께 호소한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15전의 생명이 연장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왕이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약을 구하고 가장 뛰어난 명의에게 치료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가 백을 바라보았다는 것도 어쩌면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의지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특히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그에게 열심이었던 세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영적인 어떤 통찰력, 안목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왜 통곡했을까요? 어쩌면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후에 3년째 므낫세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문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해와 같은 수담사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일념으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응답하시겠다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죠. 만약 보시기만 하신다면 아무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5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15년의 소환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타락했던 딸들이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어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입니다. 그녀가 밀라노 성당에서 울며 기도하자 감독인 아브로시우스가 누가 죽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녀는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어렸을 때는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계획을 바꾸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 큰 은혜를 히스기야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계획을 수용하시고 그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8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이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수정하시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을 철인 번인나로부터 톡톡히 당합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나실인처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통곡하는 서원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온전히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소원했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말처럼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도 한나는 젖을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위탁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잘 이행했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세 아들과 두 딸을 얻는 특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승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고 시편 6편에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이 침상이 될 정도의 강이 되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시편 56편 8절에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눈물을 잊지 말라는 거죠. 눈물을 병에 담았으니까 그 눈물이 쉽게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눈물을 계속 보시고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자기의 기도가 거짓이 아니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시편 17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어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쌓이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화학적인 어떤 훈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영혼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에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영혼의 때까지도 말끔하게 스며드는 그런 이유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는 성도의 눈물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로운 물질 때문에 삶이 안일해졌고 그 결과는 영혼과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항상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에가서 3장 48절 49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고 울부짖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를 훈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1절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열정과 응답받는 기쁨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확실한 것을 좋아하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양털로 2번이나 시험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뛰어났던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증거를 요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한 뭉치를 환초에 붙이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말에 그냥 아멘 하고 하답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인지 물러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럼 해 그림자가 나아가는 것은 쉽다. 그냥 가만히 두어도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도록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해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리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기적을 베푸십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에 하나님을 가두리는 불순종의 죄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여러 곳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해가 지지 않도록 요청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태양아 너는 기드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홍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이 되었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혀
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반면에 제 아들은 배가 물에 빠져간다가 없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황급하게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물길이 잠잠했던 거죠.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제 아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오해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에도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시편 23편 5절에서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에도 15년의 시험명만 연상의 중심이 아니죠. 6절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아수르왕으로부터 히스기야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유다의 왕통을 계속 이어주시는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37장 3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에 거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만은 받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들의 말씀 속에다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위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도 메시아의 혈통을 결성할 수 있는 복을 보너스로 받은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대를 이을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복은 결코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도 보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 주시는 이유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양자로 입양시키려고 독생자까지 죽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아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도 세워주시겠다고 계시록 21장 6절 7절에서 알려줍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눈물의 기도로 응답의 잔이 기대 이상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